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룸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따로 그 주제로 분류할 만큼 특별한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행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류할 주제들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조금 특별히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장 그 이유는 조금 우리가 신앙의 개념을 좀 정리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설교가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평을 듣습니다. 특히 지난주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지극히 평범했는데 내용 자체는 지극히 평범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정황이 아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실력 있는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눈에 정말 확 띄는 정말 실력 있는 가수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다 하지만 소냐라고 하는 젊은 여자 가수입니다. 정말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잘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가수가 고백한 얘기예요. 이제는 한 번쯤 1승이라도 거둘 때가 됐는데 왜 자기는 1승을 거두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머리에 딱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도대체 노래를 잘하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그 호응도에 있어서 1등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수의 노래를 계속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해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점수를 받아야 될 노래 실력으로 또 여러 가지 표현, 감정 처리 이런 거 다 따지고는 최고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최고의 점수를 받을 만한 실력 있는 그 노래가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중에서 약 15년 동안은 뭔가 다름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이 폭발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데는 실패를 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지금도 여전히 갖는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끝내면서 또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설교를 한다. 쉽게. 가장 평범한 것을 평범함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본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갖는 가장 큰 고민이고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부르는 말이 안 되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만 복잡하게 좀 제목을 정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니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왔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라는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본다면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뭔가 내 자신도 격조가 높아지는 것 같고 품위가 높아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다면, 가까이 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나의 품격이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종류. 나를 이렇게 폼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누가 봐도 이제 저 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품이 있는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품위도 함께 높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이쪽은 이제 같이 있으면 뭔가 내가 격이 자꾸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품격을 낮추게 만드는 그런 사람. 같이 친구하기에는 격이 안 맞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천박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돈 앞에서는 인정, 사정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아마 40년 전, 50년 전쯤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누가 주연을 했는지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던 그 영화인데 그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예수께서 이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사람을 막 차고 발로 차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고 막 물어뜯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던 그 레위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저는 그 장면이 그때 제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됐을 때 본 영화 같은데 너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 영화에서는 막 그 레위라는 사람이 살이 뒤룩뒤룩 찌고 막 그냥 탐욕으로 막 가득 차고 그렇게 나온 사람이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자기의 그 무슨 이렇게 쫙 빨려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 지금도 기억해요. 생생한 천밖에 보이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오직 가치관이 그거. 응? 돈 앞에는 인정사정 볼 것도 없는 짐승으로 변해 보이는 그런 사람. 예수께서는 그런데 그런 레위를 부르시고 그 레위와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먹읍시다 해서 같이 냉면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한 형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밥그릇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분이 초월돼야 되는 종이 상종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은 종들끼리 앉아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근데 예수께서 가장 인간 말종으로 취급되고 있던 이 레위와 함께 더불어 음식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품격이 레위의 품격과 같이 동일시했다라고. 동일시했다. 그 레위가 같이 천박해졌다 이거. 이 같이 천박해진 꼴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못 견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품격을 우리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품격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정도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희희닥거리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음식을 나누죠? 저 더러운 죄인들, 더 지저분한 사람들, 저 천박한 사람들과 어떻게 예수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깔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겠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그것을 다짐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깔끔함이,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의의를 행함이 어느 부류의 사람들과 동화되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동화가 되는데 그들의 깔끔함 어느 누구에게는 참으로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의가 다 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시기에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 전부가 다 그 웨스턴 필로소피에 우리는 전부가 다 이렇게 함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고가 이제 서양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생각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공자, 맹자 이 정도나 알고 있지. 서양의 무슨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수없이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은 알면서 동양 철학자들은 모릅니다. 이율곡 선생, 그 다음에 이태계 선생이 얼마나 대단한 동양을 주름잡고 있었던 사상가였다는 사실도 우리 잘 모르죠. 안 배웠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단답형의 그러한 논리를 수없이 담아내는 거대한 큰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안 배워서 모르지만 우리는 그 그릇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양 철학을 어떻게 나누는가? 저는 동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주마간산식으로 공부를 제가 독학을 하고 책을 읽은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공자를 중심으로 한 부류, 또 노자를 중심으로 한 부류, 물론 이제 한비자와 같은 법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사상가들이니까 좀 제껴놓고 그렇죠. 크게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사상을 우리가 나눈다면 공자와 노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BC 5세기경에 그렇죠. 중국 중원이 아주 막 혼란해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이 하찮게 취급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자는 인, 의, 예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과의 도리를 역설한 사람이 바로 이 공자예요. 인, 의, 예.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인이 어질다. 제 이름에도 이 어질인자가 들어있어요. 아세요? 어질인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함께 좀 사람답게 서로 정말 그 가장 보편적인 예를 지켜가면서 좀 더불어 잘 살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강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되어버리니까 이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것이 그렇지. 어떤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는 좋은 무기가 되지만 어떤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는 도구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처럼 이 글을 안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글을 아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층의 소유물이었던 그때에 이 공자의 인의 예는 이 문자를 점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도구로 이 공자의 사상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을 창제하던 때에 이야기들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한문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한자를 천자를 제가 몇 살 때 띄었는고 하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천자를 띄었습니다. 알아줄 분, 못 알아줄 분 간에 제가 좀 한문 실력이 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렇게 교육을 좀 받은 환경. 근데 제가 배웠던 천자 중에 지금 알고 있는 천자가 몇 자나 될까? 쉬어보진 않았지만 한 300자 정도나 계속 쓰고 있을까요? 나머지 700자 정도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 그 열심히 다 외웠던 것들 있죠.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것을 가지고 인의 예를 표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인의 예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동화되고 적응하는데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글자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공자가 얘기했던 본질적인 내용은 다 없어지고 사람을 옥죄는 형법으로만 이것이 존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의 예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인도 없어지고 의도 없어지고 예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양날선 칼자를 권력의 도구로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아, 이거 짜증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노자입니다. 노자. 그래서 노자는 이 공자의 이 경직된 이 틀에 반대해서 무위 자연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꾸밈없이 자연과 일체를 이루면서 살자. 아, 좋죠.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서로 개성을 존중하며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 멀티튜드의 사상과 참으로 많이 일치하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신선노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신선노름.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남에게 얻어먹는 것으로 이것이 이 사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신선노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의 그 율법을 행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자와 공자를 예를 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레위 자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 앞에 모입니다. 8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그 7월 10일 날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시은서 안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죽을 수 있는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권력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권력을 침해하는 다른 세력과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붙어 싸웠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권이 이것이 섬김과 헌신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헌신과 섬김으로 남아 있지 않고 이것이 권력이 되어버리니까 이 권력이 또 다른 권력과 싸움을 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양 역사에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이것이 동양 역사에도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끊임없이 싸우고 충돌하고 그래서 생기는 결과는 뭐죠?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만 그 틈바구니에서 죽어났던 겁니다.
사람을 살리자라고 세우는 이 제도들이 이것을 잘못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장 큰 피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와 같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행함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함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함몰이 되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그 율법 자체를 행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로 그들의 행위가 전락되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이룹니다. 난 율법을 이렇게 행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일로밖에 그들의 그 열심히 그들의 율법 행함이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 오늘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그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데, 저분과 함께 교류를 하고 싶은데 그 교류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뜻에 자기가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풍요와 자기들의 격조,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예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그 코드 정도로밖에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후덥지근 한 것 같죠? 네, 저런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 죄인을 부르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드레스 코드 정도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오늘 우리의 문화의 코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 거기에 황홀감을 느낄까? 며칠 전에 학교에서 그 집중 강의를 레이타워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그 집중 강의를 안 하다가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강의를 일주일 동안 계속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강의를 했는데 가장 짜릿한 제 강의에 대한 평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오르가즘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왜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때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콜링에 내가 얼마나 감격을 하겠느냐라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천당에 가셔야죠. 천당에 가셔야죠. 이 한마디에 자신의 삶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전율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삶 전체가 다 뒤바뀌는 겁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가장 그 천박한 사람인
그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목표가 다 뒤집어지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만한 그 감격과 그 황홀감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나를 치장하는 하나의 치장, 예수를 그렇게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그 레위, 가장 천박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그 부르심에 그 떨림으로 따라갔던 그 떨림이 이 세간에 앉아있던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 사람의 등을 쳐먹던 토색질하던 그런 사람이 변해서 신약에 제일 처음에 나온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레위를 바꿔서 마태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 간절함, 오늘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힘이 없는가 하면 내가 그 놀라운 감격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느 때부터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서 힘이 없어. 예수 믿으면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한 그 레위, 그가 변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가 된 그가 변해서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길어 28장이나 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낱낱이 기록해 놓는 사람으로 그가 변해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반전의 그 짜릿함을 하나님 제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요즘 제가 갖는 기도의 질문, 기도의 내용. 그래서 저를 이렇게 계속 밑바닥으로 팽개치시고 코너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예, 가보죠. 끝까지. 어디서 튕겨져 반전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뭐 그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뢰, 이것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